회당장 딸의 치유와 그리고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은 여인의 치유 사건에 대한 말씀입니다. 거라사에서 돌아오시는 예수님과 그리고 그 제자들의 일행을 무리들이 환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맞이한 사람은 유대의 지도자 회당장 야이로였습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죽어가는 딸아이의 치유를 간청합니다. 이런 분위기가 사뭇 앞서 거라사인의 땅에서 보여줬던 분위기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거라사인의 땅에서 예수님을 맞이한 것은 귀신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또 거라사인 주민의 거라사인의 땅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하기보다는 오히려 떠나기를 요구하였습니다. 이런 차이가 왜 발생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구원자이심을 믿었습니다. 당시 회당장은 대제사장 못지않은 백성들의 지지와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그 유대 지역 사회 안에서 가장 연장자요 유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회당장이 30대 목수 출신의 청년의 발 앞에 엎드린다는 것은 결코 일반적이거나 상식적인 일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딸을 살리고자 하는 아버지의 심정이 오죽하였을까요? 무엇인들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린 것은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어가는 딸을 살리실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믿지 않고는 결코 그 연장자요 유지인 회당장이 30대 청년, 그것도 목수의 발 앞에 엎드린다는 것은 상상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발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믿고 순종합니다. 그러나 거라사인의 땅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도 믿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그가 누구인지도 알지 못한 채 예수님을 거부했던 것입니다. 진정 그들이 예수가 죽은 자를 살리시는 구원자이심을, 자신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자이심을 알았다면, 믿었다면 그들은 예수님을 거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이 믿고 의지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십니까? 그리고 그분을 믿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결코 그분의 말씀을 재단하거나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그 말씀에 철저히 순종해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창조주이시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삶의 그 모든 것을 책임지고 주장하시는 분이십니다.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진정 그분을 우리가 알고 믿는다면 그분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해야지요. 온전하지 않은 내 지식과 내 경험으로 그분의 말씀을 판단하고 또 내 마음의 욕망과 내 마음의 두려움으로 그분의 말씀을 의심한다면 그 사람은 진정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인지 진정 알고 믿는다면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이동하는 가운데 예수님은 갑자기 걸음을 멈추시더니 자기에게 손을 댄 자가 누구이냐 하며 찾으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수많은 무리가 이처럼 밀려드니 누가 손을 대었는지 어찌 알 수 있느냐라고 반문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실제 수많은 무리들이 밀고 당기는 가운데서 아마도 수십 명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수십 명, 수백 명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어도 자기 병이 나을 것을 믿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사람은 바로 이 여인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그녀는 비록 야이로처럼 공개적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는 없었지만, 그러나 야이로와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시면 죽어가는 딸이 살아날 것을 믿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누구도 고치지 못하는 내 병을 고칠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인은 자신이 혈루증이 나은 것으로 만족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녀의 혈루증을 치료하는 것을 넘어 그녀가 예수의 가족이 되었음을 선포하십니다. 48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즉 이 여자는 혈루증만으로만 고통을 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12년 동안 이 혈루증으로 고통을 당하면서 사람들에게 외면을 받았습니다. 가족에게도 버림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녀는 그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사회적인 관계도,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자신은 버림받았다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그녀가 스스로 병 낫고 치료하는 걸 모른 척 할 수도 있었지만, 오히려 무리를 불러 세우고 그리고 그녀를 사람들 앞에 일으키시면서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씀하시며 그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그리고 또한 그녀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에서 해방되었음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은 단순히 우리의 병의 치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여지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았음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뜻 가운데 훈련되어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구원받는 거, 예수를 믿으면 끝나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온전하여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진정한 참 자유와 참 평안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얻고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옥죄는, 또는 내가 붙잡고 있는 삶의 수많은 그 억압과 나를 올가매는 것으로부터 자유해지는 것. 이 세상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안에 참 평안이 주어지므로 그것으로 인하여 또다시 고통당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혈루증에서 나았다고 해서 평생 아프지 않았을까요? 평생 또 어려움이 없었을까요? 아니죠. 또 아프기도 했을 것입니다. 또 어려움도 당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 말씀, 딸아, 자신을 딸이라 인정하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이 말씀은 앞으로 그녀가 처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도 그녀를 일으키는 구원의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연장시키고 또 우리의 삶의 그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여지기를 원하는 것이. 물론 우리는 이대로 쫓아오니 나는 여기서 그만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진정한 자유와 회복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이처럼 도중에 이 여인과의 대화로 인하여 지체하는 동안 그만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고 말았습니다. 이 소식을 전하자
회당장 야이로는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큰 실망을 했던 것입니다. 여인에 대한 원망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에게 늦은 때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어 가장 정확하고 가장 선하십니다. 우리의 부족한, 온전하지 못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이 지금이 아니니까 늦은 것처럼 생각되어지고, 이번이 아니니까 그래서 잘못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가장 정확하셔요. 가장 선하신 방법으로 우리의 삶에 일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두려워하지 않고 믿기만 하면 됩니다. 내 안에 찾아오는 두려움,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거나 세상의 방법을 쫓아 행하는 것, 아니 내가 포기해버리는, 믿음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상황이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반드시 다시 일으키고 살리시는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두려움과 불확실성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남들 모두가 포기할 때, 사람들이 모두 다 안 된다고 할 때 우리의 믿음은 바로 그 자리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남들이 다 된다고 이야기할 때 그것을 행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남들이 모두 다 안 된다고 할 때, 이제 끝났다고 이야기할 때, 그때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믿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지금 그런 믿음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너무나도 혼란스럽고 세상을 돌아보면, 내 주변을 돌아보면 두렵기만 합니다. 정말 내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을까? 아니, 내가 기도한 것이 응답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가정을, 내 자식을 책임져 주실까 하는 두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와 그만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결코 늦은 법이 없으십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 결코 잘못되는 법이 없으십니다. 가장 적합하고 가장 정확하고 가장 적절하게 우리의 삶에 일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죽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내십니다. 예수님에게 죽음은 결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는 것처럼 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죽은 건지 자는 건지도 분간하지 못하면서 무엇을 한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비웃습니다. 죽은 건지 자는 건지도 분별하지 못하면서 무엇을 한다고 하느냐, 가지지도 않으면서 힘도 없으면서 무엇을 한다고 하느냐,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비웃습니다. 경험도 없고 능력도 없으면서 무엇을 한다고 하느냐,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비웃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주님, 그분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누구도 못 고치는 그 병을 그 옷자락 만지는 것만으로도 치료하시는 우리의 삶의 진정한 주인이십니다. 그분을 믿고 따르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사건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또 한 가지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의 나이가 몇 살이죠? 12살. 혈루증으로 고통받은 이 여인의 기간이 몇 년이죠? 12년. 12라는 숫자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즉 죽어가는 이스라엘을 살릴 수 있는 분, 고통당하는 이스라엘을 고칠 수 있는 분,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처럼 우리를 살리실 수 있는 분, 죽어가는 우리의 삶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분, 고통 중에 있는 나의 삶을 치료하시는 분,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오직 그분을 의지하고 끝까지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그분만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